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내용은 한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게 어떻게 저 멀리 계신 그분의 역사가 실제로 나의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간극은 대체 어떻게 메워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신학 역사상 아주 중요한 여작이죠.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 그 중에서도 제3권 일부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하시는지 그 역할에 대한 칼뱅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칼뱅이 설명하는 성령의 역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와 정말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작용,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칼뱅의 논지를 한번 따라가 보죠. 그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셨다 해도 만약 그분이 여전히 우리 바깥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모든 게 우리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죠. 마치 엄청난 보물이 저 멀리 있는데 내 손에는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결정적인 간극, 이걸 메우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칼뱅 논의의 핵심 출발점입니다. 네, 칼뱅은 성령님을 우리와 그리스도를 잇는 본질적인 연결고리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빈쿨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아주 강력한 결속을 의미하거든요. 끊어지지 않는. 성령님의 이 비밀스럽지만 강력한 역사하심. 칼뱅은 이걸 은밀한 효력, 아르카나 에피카키아라고 표현했는데 이 작용 없이는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멀리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듣거나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요. 자동으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뭔가 다른 차원의 연결이 필요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냥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칼뱅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생생한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설명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1장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여졌다거나 또 갈라디아서 3장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들. 이게 대표적이죠. 칼뱅에게 이것은 그냥 수사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연합,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깊이 결합되어 하나가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좋은 것들, 그러니까 구원의 유익들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결정적인 연합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칼뱅은 성령의 증거를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찍힌 인 또는 도장, 라틴어로는 시겔룸에 비유하기도 해요. 아, 인장이요? 네, 마치 공식 문서에 찍힌 인장처럼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 마음에 확증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같은 데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맥락이죠. 이야,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 같습니다. 칼뱅은 성령을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만은 아닌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구속 역사 안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역할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통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아, 마치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전선 같은 역할이군요.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발전소에서 성령이라는 전선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생명의 전류가 흘러들어오는 그런 이미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예, 좋은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단순한 지상의 생명이 아니에요. 칼뱅의 표현을 빌리면 하늘 생명의 뿌리이자 씨앗입니다. 라틴어 원문으로는 라딕스악 세멘 카일레스티스 위타이라고 하는데 이게 장차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근원과 씨앗이 지금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뜻이죠. 와, 이건 또 구약 요엘서 같은 곳에서 예언된 마지막 때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주 유명한 선언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 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핵심 진리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또한 로마서 5장에서처럼 바로 이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실제적인지를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고 뭐랄까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칼뱅은 이어서 성령의 다양한 이름 혹은 칭호들을 언급합니다. 쭉 나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양자의 영, 보증, 물, 불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아닐 텐데요. 여기서 칼뱅의 통찰력이 또 돋보이죠. 이 여러 칭호들은 단순히 같은 대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것으로 만드시고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다채롭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랄까 잘 커팅된 다이아몬드가 여러 각도에서 빛을 반사하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아, 네. 성령의 단일한 사역이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죠. 이건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성령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 네. 또 다른 강력한 이미지는 물과 불입니다. 물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의 생명을 주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할을 상징하고요. 에스겔 36장이나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반면에 불은 우리 안에 죄악된 욕망이나 불순물을 태워 소멸시키시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사랑을 뜨겁게 불태우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정화 그리고 활력 부여의 측면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요. 와, 정말 흥미롭네요. 양자됨의 확신을 주시는 그런 관계적인 측면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뜨겁게 만드시는 성화의 측면까지 성령의 역할이 정말 다각적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보증이나 인처럼 우리의 미래 구원을 확증하시는 역할도 있고요. 생명처럼 영적 활력을 주시는 역할, 기름 부음처럼 치유하고 강건케 하시는 역할 등등 여러 이름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와 효과적으로 연합시키고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돕는 성령 하나님의 포괄적인 사역의 다양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뱅은 다시 한번 강조해요. 만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에 관한 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셨다 해도 그저 쉬고 계시는 분, 활동하지 않으시는 분처럼 라틴어로는 오티오스스 상태로 남아 계실 뿐이라고요. 아, 오티오스스. 네, 성령의 적용 없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데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 모든 놀라운 연합과 성령의 역사는 그럼 과연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그 출발점은 뭘까요? 칼뱅은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한 가지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칼뱅은 바로 믿음, 라틴어로는 피데스죠. 이 믿음을 성령의 가장 중요한 작품, 프라이키품 오푸스라고 칭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수많은 중요한 일들 가운데서도 으뜸 가는 사역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흔히 가지는 생각과 좀 마주하게 되죠. 어떤 생각이요? 보통 믿음을 내가 결정하는 행위, 나의 의지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하지만 칼뱅은 성경의 근거에서 이 믿음조차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요?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 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데요. 어떻게 믿음이 성령의 작품이라는 걸까요? 칼뱅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성경 구절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13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기서 사람의 뜻, 즉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이 배제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표현함으로써 믿음의 초자연적인 기원을 분명히 하고 있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네. 또 다른 예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기억해 보세요. 네.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즉 살과 피로 이루어진 너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이죠. 칼뱅은 여기서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역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에 받았다고 말합니다. 칼뱅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성령을 우리의 내적인 교사, 인테르누스 독토루라고 부릅니다. 내적인 교사요? 네, 외부에서 들리는 복음의 메시지가 그냥 귀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도록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조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 가르침이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라도 우리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해요. 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행위,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조차도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군요. 네. 내가 주체적으로 믿음을 발휘하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마음의 열림 자체가 성령의 선물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칼뱅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복음의 빛을 보게 하시고 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열쇠, 요한계시록 3장 비유죠.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이 성령의 내적인 조명, 즉 마음을 밝혀주시는 역사가 없다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감동적인 복음 제시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밝은 햇빛을 비추는 것처럼 무익할 것이라고 칼뱅은 단언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구원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생생하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그 첫 믿음의 발걸음마저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처음 싹 트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매일의 삶에서 죄와 싸우면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리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존재가 얼마나 깊이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뭐랄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무대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 자체가 이처럼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하심에 깊이 의존하는 것이라면 이 사실이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이웃이나 친구들과 우리의 신념을 나누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때때로 경험하는 신앙적인 의심이나 영적 침체의 시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